골로새서 5번째 시간입니다. 고난과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독서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도 발견하고 또 어떤 철학의 한계 이런 것들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독일의 철학자인데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모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괴로움이고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이 사람은 염세주의자고 또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가짜 행복을 줬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행복을 줬는 고통. 가짜 행복을 줬는 고통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출세,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좇을 때 오히려 공허하고 또 삶의 회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을 줬는 고통도 역시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인생이 고난인데 그래서 그런지 자살을 참여하기도 하고 자살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굉장히 좀 우울하죠. 그리고 불안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그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남성들이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그 면도칼을 가지고 있는 이발사에게 자기 목을 내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잖아요. 참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안 믿어요. 또 이 쇼펜하우어는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는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래요. 1층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알 일반을 장전된 권총을 옆에 놓고 잤다,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괴로움, 고통은 괴로움으로 끝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고난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만나고 참 모든 게 부족할 게 없는 형제자매인데 고난이 예상치 않게 다가오는 거죠. 결국 고난에 치유의 복근은 없는 것 같고 고난의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 고난, 가난, 궁핍, 부채,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 고난은 질병과 피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치매에 걸리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 고난이고, 사회적 고난도 있죠. 소외, 억압, 무시당하는 거, 그리고 인격적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는 좀 다른 고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골로새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골로새서 중에서도 가장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1장 24절이에요.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수천 페이지의 그런 연구, 그런 기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한 건가, 충분하지 않은 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신자와 교회가 겪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신자와 교회가 겪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고난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고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고난들,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자와 교회가 겪는 고난이 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인가?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 고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또 신학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하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개혁주의 신학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혁주의에서 종말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을 고치시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질병을 고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두 가지 시점인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이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이미 제가 뭐 한두 번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개의 수평선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이 세상 나라고 위에 점이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세상의 나라의 이 수직 두 가지 선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이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심판을 완성하는 것인데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already not yet이 있고 그리고 신자와 교회는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위치해 있죠. 이게 이제 종말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저와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똑똑하셔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신자와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남편의 그런 환난, 핍박 이런 가운데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데도 남편이 계속 궁시렁궁시렁하고 이렇게 공부할 거라면 진작에 가서 서울대학교를 가지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지하 동포들이 지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무슬림 믿는 그죠? 예수 믿으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무시, 차별어가 여러분 그런 거 당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할 말 하지 못하고 내가 늘 조심하고 그리고 그런 상사나 또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어려운데 이걸 또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24절을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이거는 보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플레로, 안티플레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상호 보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이렇게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냐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 신일교회의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제 말도 여러분이 들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머리와 몸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 지체는 머리가 고난을 받으면 나도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머리가 그냥 찔끔찔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저 발끝까지 아픈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를 통해서 내 몸에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괴로움이 기쁩니까? 어떻게 고난이 기쁩니까? 괴로움과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고난과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한다. 여기서 괴로움과 고난은 같은 단어죠. 왜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꾼이에요. 종이죠. 반에서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종들과는 좀 달라요. 청지기는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집사잖아요, 집사. 그 집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이룬다. 복음을 이루는 것은 복음을 채우는 것이고 복음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 받으니까 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이런 가운데서 받는 고난이 어마무시한 그런 고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내 차례예요. 네, 3번 태짝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같이 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그래 본 적이 있나?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 시간에도 옥중에서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고난을 받는데 나는 기쁘다. 왜? 이 복음이 채워지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보니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앞에 있는 문장을 받으면 복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비밀이 그 다음 27절을 받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어떻든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비밀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큰 거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의 비밀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비밀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시크릿이잖아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해. 또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비밀이 아니고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좀 어려운 정의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미리 구원하시도록 작정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미스터리죠.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많이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아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고 아름답다고 미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알려줬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곧 계시로 내게 비밀, 여기 비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계시와 비밀이 좀 다르죠. 또 그러니까 계시는 보여줘도 모르는 게 계시예요. 성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계시로 내게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5절을 다 같이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근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사도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것이 가장 큰 미스테리이고 신비이고 축복이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설교 제목이 고난과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비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고난, 그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값진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고난에 불과해요. 고생하는 건 고생하는 게 불과한 거예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같은 고난입니다. 진귀한 고난입니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만 있다면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합시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풍성하다,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중에서 점점 풍성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전파되지 않습니까?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에 가더니 로마를 뒤집어 놓고 유럽에 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이 동으로 해서 이제는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미국의 그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140년 전에 1885년에 인천의 그 제물포에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도착을 했어요. 오후 3시 정도. 그 복음이 엄청나게 조선 땅을 흔들어 놓고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독산동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뭐 몇 년의 작품이 아니라니까요. 가우디가 만드는 그 무슨 성당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을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기한이 만 년 정도가 아니고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한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때로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곤고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이제 병행하게 하셨어요. 왜? 겸손하게 하려고. 늘 햇볕만 쬐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번영보다 역경이 더 중요하다. 번영보다 역경이 중요해요. 칼라일이 말했습니다.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1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번영을 원하고, 우리는 풍성함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대박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 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 자체가 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합시다.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합시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엄청나게 자원하고 자발적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누가 시키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면 힘들지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 가난이고, 여행자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 고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술가가 되는 것은 배고픈 일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행, 집도 나오면 뭐예요? 뭐 고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고생하니까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발적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작은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현대인들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인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요. 양육을 받고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자발적 고난이에요. 목장에서 참 보기 어려운 사람,
견디기 어려운 사람도 내가 견디는 그것이 자발적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이스하게 아멘하고 가면 좋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함께 다듬어가면서 뒹굴면서 우리가 자발적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게 자발적 고난이었고,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그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용납하고 하는 게 그게 자발적 고난 아닙니까? 내 남편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우리 남편들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발적 고난이죠. 젊어고생은 사소하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자발적 고난은 사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 사소합시다. 사소 고난을 받읍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사소 고난을 받읍시다. 왜 사냐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자발적인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누구나 당하더라고요.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도 다 이런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